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오늘부터 비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성도님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기에 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기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하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하고 간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범죄하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또 사사기는 각자의 특징적인 그 사사가 나올 때마다 그 인물,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사기의 4장의 이야기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은 이렇게 드보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여자 선지자, 그리고 랍비도시란 남자예요. 랍비도시 누구예요? 몰라요. 그냥 아내, 어떤 남자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랍비도시라는 이름의 뜻은 횃불이라는 뜻이고요. 당시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시대 속에서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새치기를 하고 또 하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맥과 관계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열어준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되나? 여러분, 돈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관계가 다 필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느냐, 이런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들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오늘 인생의 무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의 무기. 각자의 무기가 있죠.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가면요, 그 맛있는 식당에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필살기,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 식당의 무기가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무기야. 너무 잘생겼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무기야.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무기야.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단 처음 만난 사람도 5분 만에 막 절친으로 만드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생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기.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사사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 드보라 당시에 강력한 무기로서 세상을 군림했던 왕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의 야빈 왕이었어요.
가나안 야빈왕의 권력의 상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는데 그 비결은 뭐냐? 철병거 900대. 강력한 무기. 이 강력한 인생의 무기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나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것은 가나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강점이었어요. 이러한 강점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점이고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그런 강점을 말미암아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도 하고 나아갑니다. 한식당에서 국밥을 파는데 국물 맛이 너무나 맛있어요. 조미료 맛도 나지 않는데 맛이 깊고 담백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올까요? 몰려오지 않을까요? 몰려오죠. 이 가게의 무기는 바로 이 국물 맛이었던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이 왕은 바로 이 철병거 900대가 그 왕의 인생의 무기였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횃불을 밝히기 위해 선택된 드보라의 무기가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드보라는 무엇을 가지고 이 철병거 900대를 맞서고 권력을 과시하던 야빈 왕에게 맞서게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드보라가 현실의 무기 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마치 인생의 무기가 없는 드보라가 어떻게 야빈 왕을 맞서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무기는 무엇이고 또 그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여자로서 등장하는 드보라는 사사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재판관의 역할도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군대 장관을 한 명 뽑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드보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 바락이라는 사람이 가서 당신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10,000명 몇 명이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가나안 땅 야빈 왕에 맞서라라고 말합니다. 10,000명이면은 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일 수도 있고 많은 수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무기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에 맞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다볼산으로 가라. 싸움하러 가라.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냐 봤더니 이제 이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병거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사사기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볼산으로 가서 그에게 싸움을 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 적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 객관적인 무기로 봤을 때는 가나안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유리해요? 무기가 있으니까 유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뭔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야 돼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들을 맞서 싸웁니다. 왜군들을 맞서 싸우는데 12척이라는 작은 숫자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해군이 싸우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내어서 싸우기 시작하죠. 또 많은 전투에서 보면은 적은 수의 인원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유인해서 적군들을 산 아래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당시 다볼산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유인해 놓고 위에서 공격하려는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과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무기가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드보라, 당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십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좀 무서워요. 가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참 불붙는 이 구원의 횃불이 불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락이 그냥 찬물 한 바가지를 그냥 붕 내붓는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을 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드보라 당신도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는 전쟁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냐 할 때 승자의 이름 가운데 이 바락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 한 여인에게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장수가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적군 장수를 쓰러뜨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장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너가 아니라 한 여인이 될 것인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계획과 목적과 방법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에 맞서는 무기를 막 공급해 줄게. 마치 지금 전쟁에 나가는 딴 나라에서 이제 전쟁 무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기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철병거 900대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자는 이제 가나안은 철병거 900대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사실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철병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뭐 이제 철마차, 이제 그런 느낌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철제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서 여호수아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상징적인 무기를 갖고 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철병거 900대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과 모든 것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유인해내서 데리고 오면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넘겨준다고요? 드보라가 한다는 얘기예요? 바락이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싸우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얘기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통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철병거 900대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일어설 의욕이 없게 하는 그런 상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무기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무기로 살고 있는가? 어떤 무기로 살고 계세요? 잘생김? 아니면 통장에 돈? 어떤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하는 인생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 속에서 오늘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무기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라면 좀 감이 안 오지만 많은 전쟁을 이제 갖고 있어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말다툼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건을 하나 사러 가는 그 속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펼쳐져요. 내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왼발부터 먼저 내디딜까 오른발부터 내디딜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내디디려고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고 한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그 무기에 복종하게끔 우리를 만들지만 우리의 전쟁의 주관,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하지 말아라, 복종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일어설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맛봐라. 목사님 정말 인생의 전쟁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이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돼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좋아요. 인내하고 참고 누리는 것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인맥과 상황과 환경으로 이 고난의 문을 이겨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바라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고난의 문 가운데 함께 우리와 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무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무기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시는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사사기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함께 싸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의 모든 병과 군대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혼란 가운데, 천둥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 상대방의 군대를 이기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사기 5장에 보니까 이 전쟁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별들이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함축적인 의미인데요. 하늘에서 싸웠다. 하늘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통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상징하잖아요.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땅의 존재, 땅에서 우상이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싸웠다는 것은 폭우,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사실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엄청난 양의 비가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 기손 강가에 흘러내려서 싸우게 됐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땅의 존재인 시스라와 함께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강가에서 떠내려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아,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22장 그때 군마가 빨리다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도다. 범람한 기손강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황급하게 달려가는 말굽소리가 마치 땅을 울릴 만큼 엄청나게 싸웠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철병거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시고 전쟁 용사가 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고 다 계획을 갖고 움직이셨어요. 가나안의 군대들을 강가로 유인해서 큰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무기는 철로 만든 칼 전차였지만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랑하는 무기를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맛보고 있죠. 엄청난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비, 최소한의 피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실까, 대단하실까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다. 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의 전쟁 가운데 임하신다는 모든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요,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희미해질까요, 선명해질까요? 그 빛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왜 이런 태풍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실지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대하신 분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아무도 누구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한 줄기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점점 강해지고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무기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계속 선택의 순간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번 가을을 잘 지낼지, 그리고 이번 겨울은 어떻게 잘 보낼지, 또 내년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나에게 인생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면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이 위기를, 나의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거야 라는 내용을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죠. 처음엔 부러워요. 근데 중간에 다시 한번 그 부러움을 넘어서 다시 한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신도의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또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이루고 계획했던 모든 성과물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더 근본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능력을 나의 삶의 무기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신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